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3월 20일이 행복한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 기적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또 자녀들의 학교를 보낼 때도 가정에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만 한다면 조금은 편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고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기다림 속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들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결혼은 신랑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신랑 집에서 10 처녀라고 하는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10 처녀 모두가 등을 가졌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슬기롭고 부지런한 10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른 5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예정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신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평소에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켜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어느 등불이 어느새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쓸 것도 모자라 도저히 줄 수 없으니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구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의문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냉담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기름을 좀 나눠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적당히 믿다가 때가 되면 아이쿠 정신 차려 믿어야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에서 자신의 암 투병기를 통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병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잘 준비하여 견고하게 쌓을 때에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사다 보면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고난을 허비할 수도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되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자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9일의 기도 행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쌓아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 우리 천안친율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